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두 구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로써 야고보서의 성숙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지난 12주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성숙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너의 믿음은 실천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삶으로 증거하는 증언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과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숙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성숙이라는 것은 옵션이 결단권입니다. 옵션이 결단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변화와 성숙에 대하여서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면서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사모하면서 이 성숙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그 마음으로 계속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야고보서를 끝내는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리고 이 성숙한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라.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이 편지를 끝내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어로 말한다면 Search and Rescue 미션을 해라. Search and Rescue 미션, 이게 뭡니까? 이 수색 구조 업무를 다 해라, 그 말입니다. 수색 구조 업무.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마에 이 휩싸여 있는 빌딩 안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죠. 구원할 자가 있는가 하면서 화마에 덮인 그냥 빌딩에 들어가 가지고 이 수색하여 사람을 구해내면은 사회는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칠 것이고 영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서운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들 무서워서 안타깝게 발을 그냥 구르면서 가만히 있을 때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대원, 들어가서 그를 살리는 일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영웅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Search and Rescue, 위험한 곳에 있는 자들을 들어가서 수색하며 찾아 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100년이면 끝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그 이슈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근데 너희 중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무슨 이유든지 마음이 완고해져서 시험에 들어서 어떠한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 중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찾아가서 수색, 구조 업무를 감당하라. Search and Rescue 사역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지가 끝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편지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거의 다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끝 무렵에 가서 문안에 인사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문안을 이제 전하면서 끝나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나의 문안해다오, 누구에게 찾아가서 문안하고 축복해다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가 끝나는 게 참 많고요. 어느 경우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기억하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끝나는 편지들이 있고, 아니면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들으시고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내는 편지들이 거의 답니다. 근데 딱 두 개의 그 예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일서, 이 두 편지는 어떠한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당부를 하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당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껴요. 간절함을.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개인적인 인사,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른 내용으로 쓰지 말고, 그런 내용으로 편지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편지를 갑자기 끝내게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편지 같지도 않는 끝이잖아요. 엔딩이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며 끝나라. 이것을 마음에 두고 끝내라. 이 편지를 다 보았다면 이것을 보고 이 편지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져요. 영적으로 Search and Rescue를 하라. 너희 중에 믿음에 있다가 흘러 떠내려간 자들이 누구인가 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구해내라. 그리하면 그들을 영혼들을 살릴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구체적인 포인트 3가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걸 좀 깨닫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야고보서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중에 믿음에 있다가 무슨 이유로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흘러떠내려간 자들이 있는가 돌보아라. 그들이 있는가 보아라. 있으면은 찾아가라. 그들을 구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뿐이 아니고 모든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은 이 주님의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전제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 진정한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 body part라고 얘기하세요. body part. 지체예요, 지체. 그리고 지체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이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너희 중에 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지금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가인? 첫 번째 그 가정,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었죠. 가인에게 이 죄의 영이 들어왔을 때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니? 너의 아우가 어디 있니?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맞대어 대답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책임지는 자예요? 나 상관없잖아요. 내 삶 내가 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상관 있다. 네 동생 네가 돌봐야지. 네 형제 네가 돌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완전히 그 죄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나 혼자 살기에 벅차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벅차고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라는 것, 진정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서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그냥 떨어져 갖고 막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뭐야 그러죠. 이게 붙어 있어야죠.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에겐 지금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신앙생활의 공동체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공동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참 버거워요.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마찰될 수도 있고 막 복잡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체다. 내 몸에 붙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도리어 더 퇴보가 되는 것 같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씀에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비롯된 믿음이지 내 경험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근거 위에 내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공동체에 붙어있는 지체가 될 때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마찰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지 밖에서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를 귀하게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편지서가 끝날 때 저는 이런 편지서를 읽으면 아버지의 긴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안 보이고 우리에게 안 보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좀 살아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마리 양, 길 잃은 한 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길 잃은 양도 그렇지만 자기 자식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거기 탕자의 스토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아버지와 또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보여지는데
그 하루는 이 둘째가 그 많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 있는 둘째가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좀 싫은 거예요. 마음껏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미리 주시면은 자기가 이걸 가지고 도시로 가겠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내야만 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스스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죠.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매일 매 순간 기다립니다. 지인들은 다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잊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잊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이 자리를 하루라도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그날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 낙심하고 돌아갈까 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아버지가 되고요. 성경을 보니까 멀리서 치근히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오는 아버지, 계속 그쪽을 향해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참 잘 설명해 준 그 주신 글을 한번 보았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한 시골 목사님을 통해 시골 교회에서 듣게 된 예화인데, 한국판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한국판 탕자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그 땅이 많은 부자 아버지가 계신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이제 떠나고 싶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는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그를 데리고 앞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즐겨 놀았던 그 앞마당에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 나무는 붉은 잎사귀가 있는 나무였거든요. 그 나무를 보여주면서 얘야, 지금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나무를 기억해다. 너가 어려서부터 아빠하고 잘 놀았던 이 나무를 기억하고 이 나무의 붉은 잎을 기억해다. 왜냐하면 이 붉은 잎은 이 아비의 심정이다. 너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이 될 것이니 너는 이 나무 잎을 기억하면서 언제라도 돌아오는 마음이 생기면 서슴지 말고 돌아오거라 하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매일매일 기다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무에 병이 들어갔고 이 붉었던 잎사귀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붉은 홑이불을 갖고 나와서 이 나무를 덮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니면 내일 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마음을 바꾸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 나무가 붉어진 잎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 낙심되며 돌아갈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붉은 홑이불을 갖고 나와서 덮어라. 일꾼들이 가서 덮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거기서 스톱하지 말고 또 들어가서 더 많이 붉은 홑이불을 갖고 나와서 지붕까지 집을 다 덮어버려라. 며칠 후에 아들은 마음을 새로잡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 마지막 언덕을 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집이 붉은 홑이불로 완전히 덮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땅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답니다. 이게 한국판 탕자의 스토리인데,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역시 김치 좋아하는 한국인은 이걸 읽는데 확 오는 거죠. 탕자의 스토리가 새롭게 오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혹시라도 우리가 낙심할까, 붉은 홑이불 자신의 아들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서 아무 때라도 와라.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 있으세요? 우리 주위에 지금 한때 같이 믿음 생활했다가 떠난 분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면. 며칠 전에 한 권사님과 다른 일로 잠시 배웠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권사님이,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영화부 때부터 자랐고 주일학교에서 다 자랐는데 지금 성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주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저희 아내도 우리 세 자녀 중에 지금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한 아이가 있어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권사님과 그런 말을 나눴어요. 권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 자식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맞죠? 이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부모에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간 부모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간절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가 좀 돌봐라. 너를 브라더 키퍼로 내가 세웠다. 형제를 돌보는 자로 세웠다. 너가 좀 돌봐야 된다.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내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기에 벅차요. 나 혼자 살아가기에 벅차. 이걸 전혀 자각하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간구해야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넘어갔고 내 자식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자식이잖아요. 여기 지체들 모두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내 자식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돌보면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 딸을 그 자리에서 또 지키고 돌봐주는 지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내가 여기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른 영혼들을 보내셔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로 드린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그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주위에 지금 흘러 떠내려간 자들을 좀 보고 그들을 찾아와라, search and rescue 하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들을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포인트 1 그리고 포인트 2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수동적으로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동적으로도. 나도 공동체에 있어요. 나도 공동체 한 지체입니다. 나도 공동체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충분히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고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신 공동체의 돌봄을 받고 너희가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라, 그 말씀이에요. 수동적으로도 받아라, 겸손하게 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도 깊은 슬럼프에 빠져갖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자살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불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도 이렇게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너무나 낙심되어서 살 소망조차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나 힘들 때 살 소망조차 없었다. 사도 바울 말입니다. 사도 바울.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어느 한순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I cannot believe.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처음부터 마귀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자 말고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나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다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 좀 이렇게 전혀 뜻밖이라고 처음에는 여겨졌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포함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삼손이었는데, 그는 세상 유혹에 빠져갖고 수치스러운 나날들을 오랫동안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에 반짝 하나님께서 반전을 허락하시지만 너무나 수치스럽게 안타깝게 인생을 끝내고만 삼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그도 세상 유혹에, 세상 향락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종 선지자도, 사도 바울, 13권의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의 선지 중에 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곁길로 빠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의 케어를 받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여기 보세요. 지금 히브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주시고 있는데, 너희들 형제 믿는 자들이에요. 너희 중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구원한 게 아니니까 지금 신학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충분히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코비드 지나면서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죠. 너희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3절을 보세요. 그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공동체가 서로 돌보라, 서로 축복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그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결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 보셨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시작을 이렇게 잘했다면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반 가다 스탑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행입니다. 믿음은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반만 가다가 돌이킬 수 없죠. 아니 90% 가다가 돌이킬 수 없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주님의 기업을 받게 되리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공동체야 너희가 서로 돌보라, 그 말씀이에요. 서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럼 보셨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워지면 더욱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더욱 끝까지 달리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 버전에서 보면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씨가 떨어져 갖고 이 땅에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 넝쿨에 뿌려진 씨가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서 자라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가시 넝쿨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가시 넝쿨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합니다. 이생의 염려, 이 삶의 근심, 걱정, 그 말이죠. 삶의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물의 망상이죠. 이 돈과 재물의 망상. 그리고 향락이 뭡니까? 세상의 유혹이죠. 믿음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자라지가 않아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기운이 막혔기 때문에. 무엇이 기운을 막히게 한 겁니까? 믿음은 떨어졌는데. 삶의 걱정, 근심, 재물의 망상,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학생들이 뭐 주식하고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막 비트코인 사고 막 이렇게 도박하고 그런 거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하잖아요. 다 안 하는 거, 다 안 하기를 바라는데, 근데 많이 하잖아요. 그 학생들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돈에 대한 망상, 세상의 향락, 초등학생들도 포르노 봅니다.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의 향락, 인생의 근심 걱정, 이 근심 걱정 때문에 결혼을 다 포기하는 세대가 됐어요. 청년 세대가. 여러분,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와 함께 가라는 겁니다. 너도 케어링을 받으라, 너도 돌봄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저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저희 믿음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은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잡아주셨나, 어떻게 다시 회복하셨나, 항상 공동체를 통해 회복하셨어요. 이번 한 해만 돌아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붙잡으시나, 두 가지로 붙잡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 지체들,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면서 저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이 시험에 들고 있는 이 마음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붙잡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나도 이렇게 이때에 넘어질 수 있고 완고해질 수 있고 마음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게 나 자신을 수동적으로 맡길 수 있는,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맡길 수도 있어야 돼. 겸손해져야 돼.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하늘을 보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철새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날아다니는 철새들이 있는데 항상 같이 갑니다. 홀로 가지 않아요. 같이 감으로써, 함께 감으로써 이 돌풍을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갈 길이 없습니다. 혼자 날아다니는 그 녀석들, 혼자 날아다니는 이 녀석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맴돌다 마는 그러한 새들이에요. 끝까지 가는 긴 여행을 감당하는 새들은 같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기업을 받는 그 순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공동체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들리는 말씀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마감합니다. 다른 내용을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형제들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 편지서를 마감시켜 주셨는데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아버지의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내 자식 집 나가는데 반드시 나는 기다린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있는가 돌아보라.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공동체가 아니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수동적으로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 겸손하게 공동체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아무리 억센 돌풍이 불지라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나르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